제가 제자 훈련을 꽤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7년 진행했고요.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3년간 반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 참 어려운 과제이긴 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만 해도 36주에 걸쳐서 훈련을 했습니다. 3번 결석하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리고 숙제가 있었어요. 매일마다 경건 일기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큐티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양이 적지 않아서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경건 일기를 썼는데 제가 그 경건 일기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묵상하다가 이걸 일기로 바꾸셨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분에게 걸려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 같지 않아요. 왕 같은 제사장 같지 않고 거룩한 나라 같지 않고 소유된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분은 안수 집사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분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에도 앞장서신 분입니다. 자신의 얘기를 잘 꺼내지 않는 분이에요. 입이 매우 무거운 분인데 그런 생각을 경건 일기에 옮겨 적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목회자가 보는 일기인데 이 일기 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일생 동안 이게 삼켜지질 않으니 해소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경건 일기에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 주제를 너 그리스도의 사람이여 라는 내용으로 정하고 새해를 열자마자 예배에 대해서 집중 강좌를 했고 그리고 설명절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예배 포맷이 나오게 될 거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소위 나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뭐가 다른 사람인가? 그런 생각해야 될 시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헛수로 변했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이건 커다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세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어떠한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처럼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의 과제로 남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지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멘 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나와 하나님과의 즐거운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소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흔한 말로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의인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점에서 착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제사와 절기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잘 지킬 수 있죠. 사람과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구제하라면 구제하면 되는 거고 이웃을 섬기라 그러면 섬기면 되는 거고 형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러면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속은 어찌 되었든지 겉으로 드러난 표정과 예의 범절과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속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어지러움, 우리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속까지 겉처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이거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속까지 그럴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나무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장 불의한 자로 보실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누군가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평화를 누리자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는 건 내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지만 나는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손에 잡힌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즐거운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답답한 거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제적인 무엇이 내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강조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당장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또 잘못 들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내 삶의 실제를 보니 화평을 누리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화평을 잘 누리지 못하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신앙에 혼란이 생기고 신앙이 뒤죽박죽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연결해 보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로마서가 수사학적인 기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새한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는데 2절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과 비교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은혜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을 품고 현재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홀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그거를 내 가슴속에 품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영광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소망으로 품고 있느냐?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누리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도 있지만 그걸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로 나를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선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믿어요, 선언이잖아요. 선언이지만 믿음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과정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믿고 거기까지 과정을 지나야 하는데 이 과정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 너는 아니다, 이다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결정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있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지금 그 길로 쭉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에 다다르도록 역사하실 것이니 이게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평화로운 일이고 이것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이것이 저에게는 감사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성경에다가 삽입을 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가로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희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가는 걸 믿음의 여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 우리에게 피어나기 시작한 믿음의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와는 다른 길을 걷고 계신 것 맞으시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와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길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내가 예수님을 어느 순간 깊게 고백하면, 예수님을 통찰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느끼면 나는 완성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우리 걸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신앙의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당장 느끼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대답하고 여러분이 반응할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 믿으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게 환난입니다. 1위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고 우리가 가장 괴로운 첫 번째인 환난도 결국은 소망의 출구를 갖는다. 그러니 우리 못 이길 것 없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제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울기를 보십시오. 기울기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마귀가 속이죠. 너 신앙 퇴보하고 있다. 너 신앙 아무것도 아니다. 너 신앙 형편없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난에서 인내로 넘어가고 인내에서 연단으로 넘어갈 때 그 인내와 연단 사이에도 이런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소망을 또 가졌는데 그 다음에 또 연단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고리가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리가 수없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잡한 거죠. 이런 요소 저런 요소가 뒤엉켜 있고, 저 요소가 잘 돼서 이 요소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요소가 끼어들기도 하고, 끊임없이 정리가 되지 않고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무게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복잡한 요소들이 서로 작용하고 우리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두려워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도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까지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착각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종류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싸우는 겁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요? 넘어뜨리려고요. 우리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려고요. 환난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때 환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나는 환난에 넘어지는 존재로 창조받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환난을 통해서도 소망이라는 출구를 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셨다고 환난 앞에 자리를 주지 않고 맞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가장 좋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환난에 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관되게 환난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바울이 환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두 군데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맞서서 이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결기를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어떤 경우를 만나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를 꺾으려는 것들에게 우리 삶의 자리를 그냥 내어주지 맙시다. 환난 앞에 우리 삶을 내어주지 맙시다.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앞에 절대로 양보하지 맙시다. 시련 앞에 우리 무릎 꿇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무기는 오늘만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내일만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그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영광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내가 이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허망이 되면 우리 그 소망 때문에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자랑 아니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절대 우리 인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오늘 주신 말씀 이후에 6절 이하에 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글자, 한 단어는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확증입니다. 확증이 뭐예요?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신혼 부부들 결혼식에서 서로 서약을 하잖아요. 왜 서약을 해요? 사랑하니까.
그것도 확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평생 동안 사랑하고 함께 연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좀 달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 사랑해, 내가 도장 찍어줄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나를 찾아오셔서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이게 확증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과정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지하고 계신 것 온전히 붙잡으셔서 그 여정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좌정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목소리를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도 없고, 우리 삶의 어려운 현실,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겨낼 수 있다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버텨내는 것처럼 보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자리해서 우리 자신의 허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의 현 주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승리의 반열에 서게 하는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를 후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승리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즐거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